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막아라. 이 시대에 거짓 교훈이 많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은 거짓 교훈을 막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드러내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훈, 이 시대의 엉터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막아내며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일,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므로 2장 1절에 그러므로는 이제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네 가지가 나오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우리가 뭐 기도라는 건 알겠고 도고라는 거, 도고라는 거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타인.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께 우리 RM이 기도죠. 도고라는 것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 보면 감사가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듣다 보면, 아니 기도를 할 경우에 보면 이 간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항상 간구만. 여기 우리가 기도에는 요소 중에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간구만 들어가면요 답답해요. 우리 항상 그냥 간구, 왜냐하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보통 간구는. 그러니까 계속 간구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를 잘 모르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준 뭔가를 아직 안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꼭 들어가야 돼. 윤활유를 치는 것처럼 감사가 들어가야 그 기도가 풍성하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날 때는 자기 무슨 은혜를 베풀었는지 뭐 희미하게 좀 알겠지만 딱 모든 걸 다 이제 단절하고 딱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괜히 지금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불평하다가 그런 마음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래서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감사란 과거에 주신 것이고 미래라는 것은 현재 주신 것이고 또 그 간구가 이제 미래에 주어진 것이고, 그러면 또 어느 순간 그 간구했던 것이 다시 감사로 바뀌고 또 계속 간구로, 이렇게 감사와 간구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 나그네 길을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뭘 기도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는데 특별히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죠? 그거는 여기 보니까 우리의 그 경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안정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경건과 단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는 신앙을 갖고 나서 항상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을 이루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는 이제 단정함으로 표현되고,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랑일 텐데, 우리가 그런 단정한 중에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한 것이죠. 고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북핵이고 뭐고 막 이렇게 밤낮 신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하진 않겠죠. 우리가 다 주의 손 안에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외적인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고요해요. 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내적에 막 갈등과 근심, 걱정 이런 게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평안함이에요. 편안함.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위에 사람들이 제대로 좀 정치 좀 잘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좀 안정된 생활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그들은 사실 기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요한 가운데 주를 섬기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복음 전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는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라 그랬으니까 의무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은 특권이야, 특권. 사회를 움직이는 우리가 이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골방에서 이 나라를 온전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업무 분장은 확실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국회의사당 혹은 청와대, 우리는 골방. 여러분이 각각 그 골방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원하던 대통령이 됐다 또는 안 됐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되었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자인 내가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구절 어디죠? 제가 이런 얘기 하려면 어디 떠오르죠?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허망한 생활을 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있는 자. 다시 해야 돼.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을 항상 다시.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무더기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완전히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19절 감각 없는 자가 돼. 시체가 감각이 없죠. 시체.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 시체나 마찬가지. 그들이 정치를 한다?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방탕한 삶을 산다는 걸 전제로 해야지 우리가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원래 그렇게 살 사람인데 문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우리가 이거는 제가 아주 여러분들 이거 오늘 처음 듣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면 안 돼. 이거는 우리 아주 한국 교회의 핵심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한 이건 200번 이상 제가 얘기했죠. 우리 정말 성경을 자기에게도 마찬가지,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잘 공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 중2들 왜 그렇게 되는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질 않았으니까. 그냥 그가 불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부모님이 성경을 안 가르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신자라고 해도 가정 예배 안 드리며 성경 가르치지 않으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왜 이렇게 헤매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잠수 타고 왜 그러는가?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우리 안에 심어놓지 않으니까 흔들리고 모태신앙이 그래서 대학 가서 방황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런 경험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일 것이고 장관일 것이고 국회의원일 것이고, 그러니까 다들 자기의 욕심과 그들 마음에 나라를 위해서 좀 살아보겠다는 마음 정도는 있겠죠. 근데 됩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채 사회가 건전하게 나간다면 그것도 또한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가 잘못되고 심히 혼란스럽다면 이는 마땅히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무질서하고 어렵다면, 그렇다면 이건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거나 혹은 안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 정치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얘기, 평가 좋아하는 사람, 그걸로 막 침튀기면서 열심히 얘기하는 경우. 근데 한번
자기는 얼마나 그 시간 이상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정도 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 민족을 기쁘게 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김정은 욕만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가 어떻게 제대로 독재를 안 하고 어떻게 그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그래서 뭐 이제 뭐 인터넷상에 이렇게 보면 막 욕하고 뭐 그런 사람 많은데 그가 이제 불신자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히 그 글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걸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경건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3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 그대로 3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 보통 때 하나님 앞에 구주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원하신다.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조용해야 복음 전도도 되고 사람이 잘하지. 이 환경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80년대 민주화 그 투쟁, 제가 그때 이 캠퍼스 가고 저 캠퍼스 가서 성경 공부를 하려는데 막 최루탄 터지고 모임하다가도 막 피해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성경 공부가 안 되고 그때 그런 상황에서 막 우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얘기, 이게 안 통해. 캠퍼스에서 하도 분위기가 독재와의 막 싸움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에 글쎄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아니면 몇 달 안에 어떤 일이 우리한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가 좀 조용해야 돼요. 또 요즘 청년 실업 막 이런 문제니까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려도 다들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없어요. 그게 다 좀 다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될 때 이게 좀 좋은데 굉장히 우리가 전도할 때 불리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을 이미 가져서 잘안해서 괜찮은데 어린 자들 이제 신앙을 가져서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 부모님이 사이가 좋고 잘 지내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고요히 잘하지만 막 여러분들이 아기 때 만나 한 초등학교 좀 다닐 때 엄마 아빠가 만나 싸우고 던지고 난리치고 이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성숙이 되겠습니까?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괜히 우리는 뭐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며 또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바로 그런데 여기 핵심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그리고 중보자도 유일신 우리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갈 수 있는 중보자 바로 한 분이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6절에 대속물로 죽으셨고 이거를 이제 때가 되면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주셨고 이걸 잘 깨닫도록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7절에 이제 내가 전파자 사도로 세움을 받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깨닫는 자마다 모두가 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이후에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 대상자는 싫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한다. 이거 한 가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도 원하신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구원받으면 그 축복의 나침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첫째 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다니면서 그 수소놈의 이 둘째 아들을 찾으러 다니고 좀 불러와야 될지 모르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돌아온 아들까지도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증거할 바울과 같은 사람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자체는 주님 한 분으로 시작되는 거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이후에도 그래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셨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너희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모든 종류의 사람의 뜻이야. 이 뜻이 모든 종류의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 사도처럼 이제는 복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복음을 알려주는 복음의 전도자가 돼야 되겠고, 사실은 이건 이제 군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총부터 일단 쏴야 군인이죠. 뭐 그가 어떤 계급을 갖고 어떤 병과에 든지 우선 총을 쏘는 건 기본 아닙니까? 성도가 뭐 목사가 되든 뭐 장로 집사가 되든 여기 뭐 구역장이 되든 일단 사람을 이렇게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람 돕는 업들이 많아요. 사람 돕는 그들을 위로하고 같이 지내고 완전 그 사람 돕는 일이죠. 그거 자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막연히 우정 전도일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가도 한 명, 두 명 거듭나게 할까요? 우정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돕고 사람과 관계하는 어부지. 사람을 낚는 어부는 보통 만나서 그저 한 빠르면 하루 아니면 한 2, 3주 걸릴지라도 보통 그렇게 낚아야지 뭐 그렇게 낚시줄만 만나 매고 그러다가 다 고기가 수명이 돼서 죽으면 뭐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한번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형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냥 무조건 줄만 내렸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고기가 많은 곳에 효과적으로 잡을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너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마음속에 이런 분노나 다툼 원래 이런 거 있죠. 우리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 있는 가운데서 기도하기 어려워요. 마음에 다툼 있는 데서 어렵고 염려 근심 어제하고 이제 그저 우리 목표 수련회를 했더니 목이 또 잠겼어. 분노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한 번만 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게 참 중요하죠.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기도 생활 좀 하려면 너무 그 오지랖이 넓어서 안 돼요. 너무 뭐 이것저것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됐는데 이것저것 관심이 많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게 위험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상 때문에 아프고 그거 딱 보는 시간도 물론 아깝지만 그 이후 떠오르니까 기도할 때 막 누가 떠오르나 송중기가 떠오르고 이런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원래 기도할 때는 마음이 고요할 수도 있고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10분 넘어가기 어려워. 기도 생활이라 쭉 기도해야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쭉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은 다 자기들이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는 게 맞아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은 한번 기도해보려고 해보세요. 우리 1시간을 못 채워도 되니까 1시간. 우리 대학부 우리 수련회 할 때 1시간 처음엔 와서 1시간을 기도 못 하잖아요.
10분 20분 하다가 다 떨어지고. 그게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고요한 심령들이 세속적인 것에 잔뜩, 돈에 욕심 있는 사람들 기도 못합니다. 염려가 있는 사람들 기도 못하고, 너무 세상의 재미 막 스포츠에 빠져 있는 사람들 기도 못해요. 그게 막 떠오르는데 뭐 스포츠 또 드라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 기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런 게 그 당시 있다면 분노 다툼 가지고는 이게 기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 여기서 각처라는 원래 의미가 각 회당이나 예배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흐름상 공적 예배를 다루기 때문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 여기 기도할 때 태도가 손을 들라고 돼 있죠.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태도가 서서 하는 경우,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그 의인들 50, 45, 40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서서 하는 경우, 또 바리새인들도 원래는 이렇게 보통 서서 할 경우 많았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또 기도할 때 보면 손을 펼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이나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죠. 손을 펼쳐서. 또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방법이죠. 고개를 숙이는, 창세기 24장 48절 고개를 숙이거나 어떤 높은 분 앞에 고개 숙이는 경우,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천사를 봤을 때 땅에 얼굴을 대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여서.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응답 받고서 이제 고개를 숙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25편이나 또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우리 주님의 모습 보면은 눈을 들어서 기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는 서서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할 경우도 있고, 고개를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이런 기도 잘 안 하죠 여러분들. 하늘 향, 저는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이게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러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죠. 제가 기도할 때 어쩔 수 없는데, 원래 근데 이 방법인데 있어요. 원래 눈을 이렇게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것이 무릎을 꿇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이 병원에서 이제 관절이 약화돼서,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꿇으면 저는 안 돼요. 꿇을 때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께서도 꿇어서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꿇어 엎드려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은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고요. 이런 기도 참 좋은 거죠.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주님의 기도 모습이구나.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 이제 좀 안 좋은 얘기죠. 어떤 사람 팔짱을 끼고 기도하는 사람, 이거 없습니다. 이거 보통 여러분 이거를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세라는 것도 이게 물론 이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는가, 겸비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들? 겸손할 수 있는 모습, 그걸 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든지 손을 모으고, 어릴 때는 우리 이러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뭐 꼭 이렇게는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할 때 경건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게 무슨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벌써 여러분들이 사회를 살면서 이런 건 좀 안 좋다, 이런, 예를 들면 뭐 이러고 기도한다든가, 이게 별로 좀 안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러고 한다. 아니면 어떤 사람 또 머리를 만지면서 기도하다 말고 계속 먼지를 만지면서 머리를 자기가 한번 판단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그냥 귀한 분이 내 앞에 있다, 제가 이것은 무슨 율법적이요 무슨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성경에도 다 우리 주님도 왜 꿇어 엎드려 기도했는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팔짱, 아니 어떤 사람이 이제 뒷짐을 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허리 춤을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서양에서 영국 같은 데서 이 손 놓고, 주머니에 손 놓고, 어떤 사람 설교하면서도 손 놓고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설교 좋아도 손 놓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참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 좀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써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건 뭐 죄진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저는 좀 그렇게, 제가 설교할 때 제 마음가짐은 그렇게 안 되던데 손 놓고 기도 못 하더라고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또 어떤 기도할 때 얼굴을 뵈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리고 이제 좀 다리를 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들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던데 다리를 꼬고. 우리 서양에서는 좀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문화에서는 다리를 꼬고 기도하는 거, 다시 얘기해, 죄 아니에요. 죄 아닌데, 근데 그게 별로 이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외적 자세가 내적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많이 알 거예요. 자기가 그냥 대충 옷 입고 뭐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샴푸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왔을 때 사람을 대할 때랑 자기가 아주 이렇게 탁 하고 성장을 하고 막 이렇게 뭐 바르고 이제 그냥 탁 하고 있을 때 좀 왠지라고 하일 같은 거 이렇게 높은 거 좀 신고 싹 걸을 때하고 아마 느낌이 좀 다를 걸. 나는 뭐 내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옷을 이렇게 잘 입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래 구절에 단정한 옷을 입으라고 원래 얘기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주로 남자에게 기도하라고 했다면 이제 9절부터는 여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선행과 순종이에요. 선행과 순종.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꼭 여자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선 선행을 하라. 이럴 때 왜 우리의 질문은 그냥 선행하라 그러면 되는지, 뭐 뜨거운 마음으로 하라든가 뭐 궁일의 마음을 갖고 하라면 되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왜 옷 얘기가 나오죠? 선행하는데 왜 옷이 무슨 관계예요? 이거는 관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사. 자꾸 이런 데 신경을 쓰다 보면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옷에 자기가 옷을 이렇게 입고 막 이런, 그래서 그 자기 화장하고 막 이런 쪽에 관심을 빼앗기기 때문에 좀 관심사를 모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화려한 옷을 입어서 아주 고가품의, 겨울 같으면 이제 밍크 코트 한 몇백만 원짜리,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그런 돈을 그렇게 써도 되는지, 나은 사람을 위해서 너무 화려해서 시기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적절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검소해야지, 이 말과 이게 옷을 입는 거에서 잘 구분해야 돼요. 어떤 경우 완전히 유행이 지난 한 15년, 14년 전에 유행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나는 옷에 관심이 없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려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가난해서 입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때때로 이 교만이 겸손의 형태로 위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옷에 대해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한 14년 전쯤에 유행된 거 입고서 그러니까 딱 보면 벌써 이상하게 달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입는 건 그건 좋아요. 그건 없으니까. 우리가 검소하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한 그 14년 전 거 입고 다닐 필요가 있겠네. 할 수 있다면 뭐 어떻게 싼 옷이라도 하나 입어서 그렇게 해야지.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참 좀 상식이 필요해요. 적당한. 이건 타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목사가 그러면 꼭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법은 없어요. 그러나 시대냐 이 정도 입으면 여러분, 와 우리 목사님 옷 되게 이상하게 입었다고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막 갓도 쓰고 막 이상하게 하고 나와서 그럼 죄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시대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제 외모도 마찬가지. 옛날처럼 무슨 머리를 따고 수염을 기르고 막 그러지. 뭐 그렇게 또 옛날 내가 태어났다면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시대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 얘기는 우리 제가 로마서 몇 장이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로마서 14장에서 자세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며
옷은 어떻게 입는 게 좋을까? 찢어진 청바지는 어느 정도 찢어지면 되는지 뭐 이런 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찢어라 이거 다 찢어라. 그렇게 내가 바람이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꽉 낀 옷 입어서 도저히 복음 못 전했거든 차라리 찢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이제 그것을 우리의 그 기본적인 상식과 잘 의논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히려 그렇지 말고 소박함과 이 소박함은 예절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시대 예절에 되는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절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건전 균형 잡힌 마음의 이 안정적인 정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따은 머리와 뭐 성경에서 뭐 이런 걸 다 금하고 그게 아니라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갑질 옷을 하지 말라. 이것은 따은 머리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유행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석과 상아 은으로 그래서 이 따은 머리를 보면서 그들의 삶의 수준 재산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막 이게 들어가고 막 꽂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런 옷보다는 관심의 영역이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10절에.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뭐 옷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또 머리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여자에게 이런 걸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구절은 없어도 돼요. 뭘 얘기한 거냐면 선행에 초점에 맞춘 건데 그 당시에 이렇게 자꾸 너무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남을 돌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가만 보면 너무 자기 외모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너무 모양 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신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쓰냐 안 쓰냐 이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이 많아서 저절로 우리 자매들 나 이제 앞으로는 좀 모양도 덜 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절로 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상의 공격 아니 최상의 수비는 공격. 내가 이런 일을 막 하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하다 뭐 못 먹고 살기 힘들다 나 어떡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 주의 나라 확장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주님의 나라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확장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이 하루에 1,500명씩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불교가 천만 신도인데 저것들은 어떻게 바꿀까. 막 이런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몇 명을 구원할까 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뭐 집에 뭐가 없고 뭐 남들의 집에 갔더니 뭘 어떻게 됐는데 우리는 없다. 이 불평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평이 많고 자기를 벗어난 사람은 뭐 그냥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난도 우리가 성도는 가난해야 된다든가 이런 그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목표가 되는 게 아닌데 내가 혹시 주님의 일 하다가 막 좀 돈을 덜 벌게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난해지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가 뭐 가난해지려고 노력해갖고 가난한 거 아니에요. 바울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나 사람 만나고 돌보다 보니까 장막지 않은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가난한 거고 그것도 그걸 개의치 않는 것이고 우리가 자꾸 뭐 우리 집 장만 아직 안 됐고 뭐 이사 다녀야 되고 아이고 우리 집에 뭐가 없고 자꾸 이런 사람 한번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애에 집착하고 우리 애가 영재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 맨날 애 그러는 경우 그의 관심사가 하나밖에 우리는 관심을 둘로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이든지 재물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간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660만 줄어들든지 말든지 전도할 생각 안 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일으킬까 막 영혼을 구원하고 돌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구약 66권 지금 내가 10권밖에 연구 못했으니까 빨리 56권을 더 연구할까. 이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저 밤낮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좋은 집을 장만하고 재테크하며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애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 내 관심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실
9절 10절을 볼 때 바울 사도는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여성들이 하기 쉬운, 쉽게 빠지는 이런 데 관심을 갖다 보면 안 되고, 선행, 돈이 있다면 구제를 많이 할 것이고, 또 자기가 에너지가 있다면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전도하고 얼마든지 구제하고 할 게 많거든요. 그런 일에 좀 신경 쓰지. 밤낮 머리 따은 머리를 이걸 어떻게 따는지 난 모르겠지만 해갖고 그걸 요걸 꼽느냐? 아니다.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걸 꼽을까? 거울 들여다보면서 이러고 있으니 그건 머리 아무리 꽂고 뭐 가면 어때? 그냥 거기에 시간 다 뺏기니까. 아마 올라올 따진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될 거. 뭐 인터넷으로 요즘 쇼핑 많이 한다고 인터넷 쇼핑. 뭐 그거 요걸 한 10,000원, 한 5,000원치 덜 사기 위해서 막 30분을 투자한다고. 왜냐하면 가격 비교와 뭐 후기 나온 거 어떻게 다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할 시간 없지만 그거 딱 따져보고 야 5,000원 깎았다. 자기 한 시간, 내 생애 한 시간이 날아간 거 생각 안 하죠. 그 시간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그때 이거 성경을 연구했으면 반장 정도는 연구할 수 있었는데 그거 5,000원 깎았다고 좋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마귀도 함께 기뻐하는 거죠. 시간을 뺐는데 성공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 드라마 보통 뭐 한 30분 하나요? 40분 하나. 그거 보고 있는 동안 좋다고, 주인공이 지금 오해 풀리는구나 이러고 그러고 있을 동안에 마귀는 그냥 즐거운 거죠. 그 마귀를 즐겁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으면 찾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 들지 않은 그 많은 양들 하나님은 찾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그 첫째 아들처럼 관심이 없어. 오히려 와도 문제야. 그에 관심은 송아지, 누가 송아지로 나한테 왜 대접 안 했냐 이런 거죠. 우리 관심사가 한번 이 시간에 내가 최근에 도대체 나는, 아니 최근에랑 최근 5년을 합시다. 5년 무슨 일에 이렇게 관심이, 내가 어디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그래서 특별히 근데 왜 남자들한테는 기도를 부탁하고 왜 자매들한테는 선행을 왜 부탁했을까?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 여성에게는 뭐가 있어요? 궁일의 마음이 여성이 많아요. 예. 그것이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정서가 풍부하니까 이런 선행할 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로 이 전체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선행에 많이 힘쓸 것이요. 두 번째는 또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11절부터 마지막,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바울이 왜 이 구절을 썼는지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요. 아마 디모데가 물어봤거나 또는 에베소 그 교회 상황을 알았는지, 여기 보니까 여성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지 않죠.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 12절 가르치는 것 허락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가르치다 보면 주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에서는 남자가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듯, 교회에서도 남자가 교회를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고 남자가 가르치도록 왜 하는가?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13절 14절에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창조 질서를 얘기해. 13절에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 똑같이 지을 수 있었거든요. 왜 시차를 두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질서상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쭉 나오죠. 남자는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여자들이 교회에서 막 주관하는 걸 왜 허락지 않는가? 그거는 창조 질서 때문에 그렇다는 게 바울사도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자의 범죄.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14절입니다.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그때 스스로 지도권을 어떻게 보면 행사한 것이죠. 자기가 리더십을 행사한 거나 마찬가지. 자기가 결정해서 따먹고 남자에게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최초로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의 본질은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막 헤드십,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바로 가정에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사실 이런 게 그렇게 쉬운 해석은 아니에요. 요 원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절은 아주 복잡한 구절입니다. 내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교회에서의 머리 역할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기서 특별히 해산함, 아기 낳는 거와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성으로서 가정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집에서의 기름, 자녀를 낳아서 잘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디도서에 보면 우리 자매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집안일을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같이 하고 뭐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래서 여기 집에서 교회에서의 그가 가르침에 막 애쓸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돌보는 이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아주 중요하고 본질.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부모가 신앙을 가졌어도 자녀들은 신앙을 안 가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상황상 맞벌이 부부라 어쩔 수 없는 집장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자녀 양육을 하려면 정말 자녀를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면 이 아내 여성들이 각오해야 돼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겠다. 요즘 맞벌이 부부 안 해갖고 집장만 하기 너무 어렵고 뭐 제대로 뭐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냐 아니면 내가 가난하게 집은 장만 못할지언정 애를 하나님 천국 자녀로 키울 것인가, 여기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 파타임으로 애들 학교 갈 때만 뭐 잠깐 뭐 할 수 있든지, 그건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자녀 양육, 자녀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러니까 요게벳 모세를 키웠던 그 엄마의 역할이 위대한 거예요. 그건 아무리 세속적으로 타락한 사회, 그 사회에서라도 모세 같은 인물을 키울 수 있었어요. 엄마의 힘은 무궁무진의 자녀에 한해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하지 않고 놔두니까 이제 불신자가 되고 중2가 되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요즘 이제 초등학교 6, 앞으로 이제 우리 어쩌면 초6 제일 무섭다 이럴지도 몰라. 언제 중2죠, 중1, 그 다음에 초. 결국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으로 완성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를 항상 떠올릴 때마다 가정이에요. 바울 사도는 교회 가정, 그러니까 큰 가정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믿었고,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처럼,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막 이제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성경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거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면 안 돼요. 요즘 페미니즘의 영향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걸 좀 잘못 이해해서 이걸 어떻게 좀 불평등으로 이해하는데, 역할의 분담으로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주관하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남편이 머리됨으로 남편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집안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빠가 어떤가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는 다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남자가 주관하며 교회 예배와 교육의 모든 면의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전통은 계속 지켜져서 항상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는 보통 남자들이 하고, 목사들 원래 남자들이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10년 20년 막 그런 사이에 바뀌고 바뀌어서 이제 여성 안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 목사 이렇게 안수가 이제 안수하게 되고 여성 목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교회를 이끌고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성경에 보면 이에 협조해서 우리 베베 집사나, 로마서 16장이죠. 베베 집사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처럼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시 에베소 교회 상황 우리가 자세히 몰라요. 전체적 의미는 교회를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사역자로서 남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여성은 가정의 완성.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성경에 이미 써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가지만은 가르침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러나 우리 여성이 협조를 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는 제가 보기에 좀 곤란하지만 목사의 지도하에서 뭐 여교사라든가 뭐 구역장이라든가 뭐 전도사라든가 이 책임을 안 받는, 그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12명의 우리 그 사도들도 다 남자들 아닙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는 다 남자였고 아주 특별한 경우 예외가 드보라가 있었는데 드보라조차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그 바락이 있었잖아요. 바락을 앞섰어요. 사사기 4장에 보면. 그건 왜 그런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드보라를 붙잡고 자꾸 교리를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리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사건을 놓고 교리를 만들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까지 끝난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를 가지고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들이 권위를 갖고 설명한, 거기서 우리의 교리를 끄집어내야지. 이미 거기서 교리를 다 만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원천 그 자료에 들어가서 자기가 교리를 만든다, 이게 이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보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다 틀렸다 이러면 안 되고, 그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분명한 거는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죠. 방언의 경우도 뭐라 그랬어요?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는 자를 구해라. 통역 은사를 구하라. 고린도서 14장 한 13절쯤 되나요? 구하라.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요. 예배 시간에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던가. 성경에 우리가 원리대로 하세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래서 이 구절과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같이 해야 돼요. 이 구절과 우리 고린도전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281쪽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것 같이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 물론 이제 남편이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남편이 늘 말씀과 함께하는 가장 그렇게 그런 걸 이제 염두에, 그러니까 정상적을 염두에 둔 거지. 남편이 술이나 먹고 오고 밤낮 교회나 예배만 마치고 집에 가고 막 그런 성형 꽝인데 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적. 제대로 원래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제대로 됐을 때 남편이 그런 권위가 있어야죠. 그래서 남편에게 물을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도리에 안 맞는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주의 명령을 한 것이고 그렇게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냐.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과 이 구절을 지금 살펴볼 때 이 구절과 좀 같은 구절인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 34절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나온 거죠.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그건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그러니까 집에서 복종하는데 어떻게 더 큰 집을 네가 주도하면 되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뭐 배우지도 말라는 건 아니다. 조용히 그건 참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부끄럽다는 얘기는 이제 보기에 좋지 않다. 이거 유명한 그 핫지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죠. 이런 면에서 모든 교회가,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특이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왔죠? 이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되는 것이다. 신령한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는 그 허락, 이거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집에서 남편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 지도하에 있는 그가 교회에서 큰 집인 교회를 주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원래 이제 우리 칼빈 선생의 견해죠. 칼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 생각을 좀 정리하면은 이 말씀에 따른 오늘 아마
좀 약간 딱딱한가요? 자매들은? 아니면 분노에 차 있거나? 제가 이전에 한번 여대 가갖고 이거 얘기했다가 자매들 막 울었잖아요. 그 페미니즘이 아주 가장 심한 그 대학을 제가 여대를 찾아가서 말씀 전했다가 나한테 막 달려들었어요. 이거 끝나자마자 한 20명 이상이 달려들어가고 그 눈에 막 눈물이, 그냥 거기서는 이제 여성 리더십 굉장히 가지. 우리 중에 우리 여대 다니는 자매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죠 보통 여대 페미니즘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그 학교 갔더니 달려들어서 막 그때 순교당할 뻔했다니까. 아무리 1000만 명이 달려들어도 소용없어요. 성경에서 내가 깨닫는 바는 확실하게 이겁니다. 자,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지금 왜 다시 디모데전서로 왔을 때 왜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여성이 좀 저등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왜 이렇게 그런 분위기까지 되면서까지도 왜 얘기하는가? 그 이유가 그 창조에 대한 이유가 얘기해. 그 다음에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다 이 말 속에 제가 보기엔 저는 여기에 이 바울 사도의 제가 성경을 연구할수록 여기에 바울 사도의 그 깊은 의도를 느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상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나그네 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하와의 타락으로 전 인류가 지옥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 95%가 멸망을 받아요. 이건 뭐 지금 핵이 날아다니고 뭐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95%가 정말 깜깜한, 당장 일본만 하더라도 99.3%가 지옥을 가요. 이 엄청난, 이거보다 더 있다 해서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국 성자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나그네 길 80년 90년을 살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 우리는 멸망당할 존재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변함없는 진리를, 바로 이런 사건, 왜 우리 여성은 목사가 안 되나요? 혹시 누가 물어본다면, 자녀가 물어본다면 사실은 선악과 얘기를 나온 하나의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우리가 3.1절 그걸 늘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8.15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 주님이 근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감사하고 항상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든 인류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상기시키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깨닫는 바울 사도, 바울의 제가 그 서신서를 수없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바울 사도의 그 깊은 마음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 물론 로마서 5장 12절부터 거기에 써있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12절부터 쭉 써있기는 아담으로 표현됐지만 결국은 그 근본을 보면 하와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의도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키려고. 그리고 이제 요까지는 이제 성경적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부족한 제가 그냥 느끼는 건 그거예요. 왜 그러면 여성 안수를 금하고 담임 목사가 되지 말고 뭐 협조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러냐면 첫째로 여성은 정서적이라 그래요. 감정이입이 잘 돼요. 여성들은. 남자들은 보통 종합적 판단, 감정적인 상처를 그래도 덜 받아요, 남자는. 근데 여성은 아주 이렇게 굉장히 정서적이라 감정이입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깊은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잊어버려야 되지만 빨리 잊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에 그게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열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담임 목사 이런 게 힘든 것이고, 목사 일이, 또는 목회를 하다 보면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돼.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여성은 조심스러워서 딱 결정할 때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도 그런 남자 많아요. 결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한 문제 갖고 그냥 꼬무락꼬무락 그 벌써 3일 전에 끝났어야 될 거 아직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만 하나 떨어지면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사람 삐쩍 말라요. 그러면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꼭 다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경우 빨리 자매들은 아무래도 이거 좀 주저하고 재개되고 이거 아유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연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단호하게 탁 물론 이제 여장부들이 있어요. 그냥 오히려 일 벌려 더 그래서 물론 있지만 일반적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회라는 것은 지금 이제 목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관계없이 사람마다 다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달라요. 자라온 배경이 진짜 다릅니다. 문화적 환경이 다르고 사회적 경험이 제각각이라 목회자가 어떻게 하든지 웬만하면 비판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아무리 그가 뭐 훌륭하고 어쨌든 성도의 숫자만큼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요 많은 오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픈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다 안 들어서 다행이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잠언 말씀 이런 걸 통해서 괜히 종의 얘기 듣지 말라고 그랬죠. 다 들었다간 운명하시는 수가 있어요. 졸도하거나 심장이 약해진다. 이 어렵고도 그러니까 목회는 많은 오해와 아픔만 어렵고도 난처한 상을 뚫고 나가야 돼요. 이런 면에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남성도 되게 연약해요. 아내가 격려 안 해주는 남편 절대로 강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도움을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약한데 근데 또 아내는 더 약해. 우리가 이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여성은 더 연약하다. 우리 형제들 미혼들 아직 결혼한 사람 물론이거니와 결혼 아직 안 한 사람도 늘 내가 결혼하면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연약한 나보다 더 연약해. 내가 힘든 건 내가 다 할 것이며 정서적으로 아내를 기쁘게 자매들은 아내는 정서의 만족이 중요한 것이지 돈 많이 벌어오거나 뭐 사회에서 우리 남편이 뭐 출세 그런 거 정서적 만족을 했지. 그걸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살면서 소용없어요. 이거는 수없이 부딪히다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돼. 아직도 이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부부들. 자매는 정서, 형제는 아니 이게 이런 거 아니야. 논리. 하여튼 그 논리. 형제들은 밤낮 그 얘기하면 자매들은 그 논리 다 필요 없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그렇게 결혼한 지 아직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들 있어. 우리 중에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몰라요. 저도 아직 모르나. 좀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자매는 정서를 만족시켜야 돼. 그게 이제 자녀한테도 그대로 하는 거야. 애들은 어린 애기의 그 약한 정서가 있어요. 이걸 아빠가 욱박질르면 안 돼. 엄마가 욱박질러도 안 돼. 그 애기는 아주 세상에 들어가서 얼마나 아주 그냥 열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냥 회초리로 그러니까 회초리 때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잘 보면서 해야지. 그 여린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이 힘든 목회를 사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뭐 선한 일을 위해서 뭘 해보자. 또 뭐 그런 걸 해서 우리가 뭐 헌금을 해보자. 그러면 왜 꼭 그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왜 다른 일은 안 하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왜 다른 일도 있는데 왜 또 그 일은 안 하느냐? 그래서 좋아. 그럼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또 아무것도 안 하냐? 제가 심지어는 헌금 얘기 또 너무 안 한다고 그래서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목사님은 왜 헌금 얘기를 안 합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온통 헌금 때문에 실족당하는데 내가 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안 하고 별로 여러분 헌금 설교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와서 목사님이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또 우리는 중국을 가요. 우리가 지금 중국 가는 것만 해도 그럼 이제 또 왜 중국 가느냐? 또 효과가 있느냐? 그럼 절로 할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눈물로 지금 씨를 뿌리는 중인데 효과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럴 때. 또 왜 여러 지역 얘기냐? 우리 사람도 별로 없는데 우리 28개 지역을 왜 갑니까? 남 다른 교회 보면 뭐 한 두세 군데 가든지 뭐 말든지 하는데 왜 여러 지역을 가느냐? 차라리 한 곳이나 두 곳을 하는 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럴 때는 드러난 게 없으니까.
또 우리 왜 나는 밤낮 똑같은 지역을 가야 됩니까? 한번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게 또 됩니까? 이 팀이 짜졌는데. 또 아니면 이제 매년 왜 또 매년 갑니까? 좀 쉬었다 가지. 뭐 이런. 그래서 본인은 쉬시오. 내가 이제 그러지만은 목사가 바빠서 못 만나주면 나를 무시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변했다. 그게 왜 그러냐? 보통 교회가 크잖아요. 저분 초창기 때는 교회 작을 때는 굉장히 좀 좋았는데 교회가 크더니 초심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잘 안 만나주거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고 변한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교회가 크기 시작하니까 또 자기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주니까 5번 만나던가 2번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바빠서 못 만나주면 목사가 사랑이 부족하다 그런 거고, 또 목사가 자주 만나서 물어보죠. 그러면 나를 체크한다.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난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나 알고 싶어서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체크한다. 난 없는 시간 내서 만난 거거든요. 차 한잔 마시자. 여자는 뭐 어떻게 성경 잘 보고 조심스러워서 날 간섭하는 것 같다. 자꾸 만나도 그렇고 또 안 만나면 날 무시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분들은 그걸 잘 하겠죠.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날 무시한다 그러면 난 무시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자매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형제도 받지만 자매는 더 받는다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우리 뭐 교회에서도 많잖아요. 조장. 왜 다른 우리 동기 중에 딴 사람 다 조장인데 왜 나만 아니냐? 왜 나를 왜 교사로 안 시켜주느냐? 또는 왜 나를 교사로 시켜주느냐? 왜 나를 그 조에 넣었느냐? 아니면 나를 왜 그 조에서 빼었느냐? 왜 그 조장을 만나게 했느냐? 왜 하필 그 조언을 우리 조에 넣느냐? 뭐 많어. 또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가 길면 지루하다. 또 짧으면 기껏 멀리서 왔는데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한 것 같다. 설교 열심히 부족한 거다. 우리 목사님 열심히 부족하다. 그리고 아니면 또 늘 주님을 위해 살라는 말씀만 한다. 나같이 미지근한 신자는 교회 다니기 힘들다. 좀 뜨겁게 설교하면은 이제 그렇고, 또 이렇게 좀 하면 또 목사가 영성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거죠. 기도하시는가? 뭐 이런 거. 또 위로가 안 된다. 또 아니면 뭐 좋은 말만 한다. 이럴 수 있어요. 또 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왜 우리 전도를 4시간씩 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동기부여가 안 된다. 시험 공부 뭐 동기부여가 돼서 시험 공부합니까? 내일 시험 볼 때 하기 싫어도 해야죠.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단 뭐 명령인데 동기부여만 자꾸 따지면 어떻게 자기가 맞출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이제 오늘날 과연 노방전도가 효과가 있느냐, 이제 이거죠.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 전당 불신정만 생각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복음 전하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이제 우리 주위에서 제가 목회자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예요. 노방전도가 됩니까? 뭐 이런 얘기. 또 너무 시간 뺏는 거 아닌가? 요즘 성도들 야근하고 힘든데 토요일날 4시간씩. 저는 이 시간 뺏는다는 이 말 아주 싫어요. 제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 뺏는 게 교회에 너무 시간을 뺏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주님에서 목숨을 다 드리듯 신통자한테 좋아, 그러면 시간 주어서 그 사람이 뭐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전도하는 게 시간 뺏기는 겁니까? 아니, 의사가 환자 돌보는 게 시간 뺏기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럴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의사가 영광스러운 것은 집에서 혼자 뭐 비커 닦고 뭘 그때가 아니라 아픈 환자를 고칠 때 그게 영광스러운 거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지. 이때 가장 여러분 빛나는 거예요. 다를 때 빛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에게 효과 얘기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그럼 좋아, 우정전도 자기는 한다는 거죠. 까보자 이거예요. 그래, 우정전도에서 몇 명 구원하는 거야 1년에? 3명? 4명? 그죠? 노방전도에서 10명 이상 구원하는데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이 노방전도 입을 못 여니까 문제죠. 아니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또 우리 교회는 예배 공간이 좁다. 그럼 뭐 어떻게, 그러면 내가 좁게 만들어 놓은 거가 제가 넓게 만들 수 있는데
또 왜 우리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보며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이상을 하고 또 콰이트함을 빼먹지 않고 77일 왜 그러면서 점검하냐? 아니면 빡세다, 율법이다. 뭐.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까? 성경의 경건을 연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대충 하루에 한 이 정도 시간은 운동을 해야 돼요. 올림픽 나가려면 10개월 정도 태닝해서 그렇게 하고. 이게 경건의 연습을 얘기하는데 이걸 자꾸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요즘은 좀 덜한지 모르지만 옛날에 내가 처음 우리 한 10장씩은 성경 보자, 그거 이제 율법이라고. 1시간 이상은 우리 기도해. 내가 해본 결과 이 시대가 너무 타락돼 있어 1시간 기도 안 하는 성도 어떻게 그가 뜨겁게 주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1시간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워놨더니 자기가 못하니까 이제 율법이다. 우리 교회는 빡세다. 그러면 좋아요. 다른 교회 안 빡세면 좋은데 과연 그래서 그가 오늘 주님 오셔도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거기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보통 설교할 때 이러면 제일 편하겠죠. 기도생활 열심히 합시다. 성경 열심히 봅시다. 그러면 됩니까? 물론 그래서 되는 사람도 물론 있어. 성경 열심히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 주님 만날 준비를 우리가 같이 노력해 나가는 건데 그거 안 하고 율법이다. 또 어떤 사람인지 이거죠.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내가 여기서 괜히 열등감을 느끼고 위축된다. 자기가 그럼 고치면 되잖아요. 꼭 드라마는 다 보고 할 거 다 하면서도 그거 안 해놓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이렇게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얘기해도 안 되고, 때로는 이제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싸워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아니 목사가한테 야단 맞으면 자기가 야단 맞거나 좀 소외되면 자기 성격적으로 원래 그 왕따가 있어요. 원래 왕따 성격.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가 좀 자기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절대 돈 안 쓰고 밤낮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약속 시간이면 지키지 않고 말도 어떻게 이렇게 그 돌직구로 날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돌직구. 그리고 왕따 당하죠. 그렇고 이제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 안 하고 교회가 사랑은 없다. 항상 여러분 이거 많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목사님 실제 일인데 장로들한테 설교 끝나고 딱 나갔는데 바보같이 설교하네 이러더래요. 장로가. 와 그때 그냥 정말 주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던지고 나오고 싶은 거죠. 또 장로들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아요. 하여튼 일일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끊임없는 문제가 생기고 목사는 그래서 두통이 생기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옆에서 보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모님입니다. 사모. 그래서 이 사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제가 목회자들 이렇게 모임에 가면 단적으로 한마디인데 이 말에 모든 것이 녹아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내 자식은 목회 안 시키겠다. 이 말은 정말 명언이에요. 명언. 요 말 안에 그의 모든 20년 쌓여있던 상처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은 목회 안 시키겠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겠죠. 물론 대형 교회 뭐 그런 게 좀 날지 모르겠지만 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심코 하는 말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교인은 그런 마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말의 표현 방법을 대학 시절에 뭐 말의 표현 방법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직구만 하는 거 돌직구. 평생 돌직구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견디는 거죠. 다 수용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다 견디면서 수많은 이 대부분의 목사들이 오늘도 목회를 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들 잘못한 얘기 또 그 얘기는 끝도 없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한다 쳤을 때 이거는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목사들은 원래 이 모세를 좋아하는 거예요. 모세가 막 당하던 거 있잖아요. 자기는 잘했어 그렇게. 그 모세의 삶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하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위한 지도자인데 죽이려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면 되지 않나요? 목회자들이? 그럴 수는 없어요. 주로부터 부르십니다. 이거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그 양의 조건이 훌륭한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정말 까다롭고 힘들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저를 양으로 다 뽑았는지 몰라.
하여튼 목자 고생하게. 하여튼 그래서 그를 돌보라고, 목자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목자로서 일하라는 그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정말 죽을 상황이 돼도 그만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하는 거죠. 사실 꼭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이 있는 거죠. 뭐냐면 남자 목사는 그래도 견디는데, 그리고 목사는 그런 얘기 안 해. 내 아들은 목회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오히려 또 목사들은요 자기 아들을 또 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상하게. 사모, 옆에 있는 사모는 목회 안 시키겠다고, 아예 내 자식은 목회 안 시키겠다 이 말이 그냥 농축. 그만큼 여성은 감정적으로 잘 상처를 받고 다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교회처럼 일주일에 예배 한 번 정도 드리고 대부분 성도들이 안 나타나요. 부활절에 나타나요. 부활해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 오신가 맞춰서 같이 오고, 보통 한 2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 부딪힐 것도 없어요. 만나지도 않으니까. 아무도 일 안 하는데 뭐 고요하죠. 그러나 이 글을 적어도 쓸 때 바울사도 교회는 좀 큰 박해, 지금 막 죽인단 말이에요. 순교적 상황에 여성이 앞장서서 막 그 큰 싸움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성 안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 자꾸 이게 평등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은 제가 제 말로 번역해 볼게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제가 대학부 우리 강의할 때 했죠. 이거야. 자매들이요,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나처럼 여러분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 뛰어들지 마세요. 일에 뛰어들지 마세요. 지금 이제면 순교적 상황에 리더십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일에 뛰어들지 마시고, 각각의 받은 은사가 있는데 은사에 맞춰서 공동체를 도우시오. 그러니까 이거라니까요. 부모가 딸이 막 특공대 가겠다고 그럴 때, 야, 너 좀 안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자도 특공대 가는데 왜 난 못 가요? 막 불평등에다가 페미니즘 막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대학부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 네비실이라고 미 특수부대가 있어요. 예. 한번 여러분 그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보면 그 네비실은 거기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6개월간 특수훈련을 받아서 통과된 자만이 들어가는데 한 10% 지원자가 많지 않지만 지원자 중에 한 10% 많을 때 20% 그만 남아요. 그러니까 80% 90%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보통 지원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몸짱들, 아주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비실이라고 이제 특수부대인데, 그들은 그 빈라덴 사살한 그 부대예요. 이들의 훈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손과 발을 묶는 훈련이 있어요. 손과 발을 묶고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50m를 그 손발이 사실 굉장히 두려울 것 같은데, 공포심이 생길 것 같은데, 하여튼 50m 가서 나오는, 하루에 훈련 받을 때는 한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어떠다가 한 5시간 잘 때 있지만 2시간 3시간 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6개월을 지내는 거고, 지옥 훈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수중 폭파팀 막 이런 것. 그러니까 이들이 목숨 걸고 빈라덴을 사살한 거 아닙니까? 이들이 보통 하루에 기본적으로 팔굽혀펴기 1,500회, 저 같은 경우 한 15회 하기도 힘든데 1,500회, 매일 기본적으로 이제 3kg 받아서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큰 싸움에 남자들이 뛰어드는 게 좋아들어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자매들이 여기 가겠다면 좀 말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자들은 군대 의무 아닙니까? 여자들은 자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페미니즘 사람들이 막 불평등이다 그러고 막 우리도 군대 왜 안 보내냐고 막 싸우는 나 그런 페미니즘 그 자매들 못 봤어요. 그거 빼놓고 나머지에서 왜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누가 미 특수부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배려하는 거예요. 날 무시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가 보기는 이렇게 점잖게 보이고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목사님 어떻게 존경받을 수 있으니까 저거 나도 괜찮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겉으로는 웃지만
물론 속으로도 웃어요. 저는 평안을 누린 줄. 그러나 이미 많은 수많은 상처 그 한번 끄집어내려면 끝도 없어요. 예. 주께서 명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자매가 자꾸 군대 간다면 그래, 그러면 간호 국군 뭐 간호 장교학교 어떠냐 이런 거 이제 권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 같은 거라 이런 병까지 자꾸 너 특수부대에 안 가는 게 좋겠다. 지금 바울 사도가 목숨을 내놓는 현재 그 당시에 순교적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자매들에게 집안을 잘 돌볼 것을 얘기하고 이 큰 싸움은 남자들이 맡을 테니 너희 집에서 그들을 사실 중요한 거죠. 그 일을 해라 그거예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이 너무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저는요. 제가 개척을 안 했으면 모를 건데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자매들 중에 목사 되겠다는 사람 있으면 안 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 형제들은 이미 우리 어차피 자매들 위해서 죽기로 했잖아요. 형제들이 죽어라. 니들은 목사 되라. 죽어라 그래. 이 나그네께서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 죽지 뭐. 힘드니까 도전하라. 형제들 도전해. 여러분들 오히려 하세요. 대신 자매들은 보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 못하게 하는 것을 내 헌신을 막는다 이러지 말고 얼마든지 우리가 조장을 하고 뭐 전도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돕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걸 불평등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페미니즘 사람들은 꼭 요 구절 막 뽑아갖고 공격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이래야 돼. 성경에서 때때로 잘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너무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분명하게 내가 이 성경을 그냥 아무런 편견 없이 읽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면 그거 자꾸 따지지 말고, 바울 사도가 그 당시 남전여비 사상 때문에 뭐 이러지 말고 사도인데 사도가 썼는데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뭐예요? 우선 다른 거 다 이거 뭐 논리적 따서 형제들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영혼 구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라는 거. 나왔으면 그렇게 하고 자매들은 선행을 하고 또 순종하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이걸 가지고 당시에 바울이 남전여비 사상이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오늘날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울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혹시 만에 하나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잘못한 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죠? 내가 근데 순종을 했는데 아직 죽은 다음에 그 남전여비 사상 때문에 잘못 쓴 거다 그거 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도 뭐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나는 그 남전여비 사상이라서 내 남편 무시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뭐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이럴 때 모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1.1에게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존 스토트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어디서 감히 지옥이 없다, 지옥 멸절설을 주장했잖아요. 나는 참 그 사람이 지혜롭지 않다. 세계적인 석학이지만 혹시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처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물론 그럴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딱 죽어보니까 지옥이 없다든가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문제될 게 뭐 있어? 오히려 있는 바람에 경건하게 살았는데 근데 지옥이 진짜 있는데 자기가 멸절설을 주장하고 지옥 멸절설을 주장하고 그랬다가 진짜 자기는 막 그렇게 주장했는데 성경대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거 택할 때는 안전하게 택하면 돼요. 여러분 안전하게 안전 모드로 가세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있을 때 이거 지금 바울이 뭐 이걸 갖다가 그 당시 흐름에 그 당시 무슨 남전여비 사상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아내를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남전여비 사상이 그게 나옵니까? 그 복종하라 고 하는 말만 갖고 그 다음 말 나오잖아요. 남편들아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너희들도 아내를 위해서 줘라. 죽으라 그 말이라고 그랬지.
어쨌든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이제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뜻을 잘 알아 가르치고 전달하고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빨리 66권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성경만큼은 내가 신자니까 성도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통하겠다.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에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또 그 진리를 진리대로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통달한 교사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애정과 사랑을 갖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지도자, 우리 중에 목사도 많이 나오고 또 교사도 많이 나와서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